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며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였던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절기가 고난으로 이어졌던 까닭에 고난주일 혹은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지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되면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되면 다른 때와 같지 않고 좀 이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마음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좀 근신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으로 나아가는 절기인 만큼 희희낙낙하기보다 그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오락을 좀 제하고 또 이제 습관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재미를 추구했던 삶들을 좀 내려놓고 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리고 가능하면 금식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함이 회복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지고 또 경건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또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도 참여하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기 원하고요.
이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나는 지금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번 절기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이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의 절기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 허락되어진 절기인 만큼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 복된 절기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무법한 자들의 손에 팔리어 고난당하신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이 입었던 옷의 색깔인 자색 옷을 주님의 몸에 들리고, 그리고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운 가시관이 잘 박히도록 갈대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엎드려 절한 후에 온갖 희롱과 조롱의 말을 마치고 나서 주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게 합니다. 전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은 육체적인 기력이 다 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브라이도리온에서 온갖 채찍질과 그 아픔과 조롱을 다 겪으신 주님은 육체적 한계를 가진 채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무게는 약 7, 80kg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무거운 형틀이었고요. 이 형틀을 짊어맨 채로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여정을 오늘날에도 잘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했던지 이 넉넉하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14번이나 엎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지요. 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라틴어로 부르는데, 이 비아라고 하는 말은 도로, 길이라는 뜻이고요. 이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고통 혹은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고통의 길, 이 아픔의 길을 주님이 걸으시는 동안에 14번이나 멈춰서거나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14번의 쓰러짐 가운데 5번째 자리에 쓰러져 버리게 되었을 때 이 로마의 군병들은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었던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행렬을 구경하러 왔던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어진 사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곳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2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오늘날에는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살던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행렬을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는 것을 함께 보러 왔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차출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는 목의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남자가 유대인이고 그 아내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면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목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프리카계의 흑인과 함께 결혼하여서 태어난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차출되어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여정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원하였던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아픔이 내 삶에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자원한 십자가가 아닌 억지로 진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를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우연하게 동참한 것 같지만 믿음의 역사로 다시금 그 일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을 그 먼 곳에서 예배하러 왔던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재수 없어서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아니고 우연히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십자가 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실현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사건이 처음에는 절망적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동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함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는 그 여정 중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에 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놀랍게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하는 주님의 기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그는 그곳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가시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주님이 운명하신 후에 하늘이 잿빛처럼 변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바위들이 터지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경험하는 동안 그 십자가가 여느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가 아닌 놀라운 십자가라는 사실들을 점점 알아가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영광을 알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훗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검은 시몬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 영적으로 동일한 리더십을 가질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대사도인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구경꾼으로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이지만 야속하게 로마의 병정들이 자신을 차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게 하였고 그 때문에 억지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겨우 주님과 동행하여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 올랐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함께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시작하였고 결국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지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훗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 가운데 11번째 후손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헬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였던 그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로마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 사건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는 때로 가족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 그 일들이 우리의 십자가로 남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복된 생명과 구원을 주는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원함으로 함이 아름답지만 때로는 자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때로 교회를 위하여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직장인들은 억지로라도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우리의 몸의 삶에 절제해야 될 부분들을 절제하고 금연하고 금주하고 도박을 끊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살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때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 성수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될 때 그 억지로 감당하는 그 일이,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유지케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가 힘들고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자 지체 없이 기쁘게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부담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방종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짊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 행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국 리버사이드 교회에 그 큰 종탑이 세워졌는데 그 종탑이 세워진 후에 사람들은 이 종탑에 대하여 별로 늘상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한 분이 사람들이 모여서 리버사이드 교회의 그 종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신도 올려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십자가 종탑을 이제 수리하려고 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을 보면서 이 성도님이 그날 큐티하면서 느꼈던 은혜를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종탑에 아무 관심도 없고 관심들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때로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라 할지라도 기쁘게 사명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닌 방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게 지금 주어지신 이 십자가,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부담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 주님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부담감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내 삶에 지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자원함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갈 때 그는 자신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가장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지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아버지에 떨쳐버리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 있는 사람으로 행하여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이 사건이 가진 의미와 영광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와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짐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방종에 우리의 삶이 메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온전히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